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회개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합니다.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일어나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바닷가에서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880km라고 하는데요. 물고기가 아무리 가까운 바닷가에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요나는 500km 이상을 걸어갔어야 할 듯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쪽 바다는 가능하지 않았을 듯하고요. 이쪽 편에서만 가능한데 그렇다면 500km를 걸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물고기에서 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3절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니라라는 부분에서는 며칠이 소요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니느웨 성은 3일을 또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이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걷기 전문가 우리 전찬호 집사님께 여쭙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잠도 안 자고 연속으로 100시간을 걸었다면 4일 만에 니느웨를 갈 수 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길이 평탄치 않았던 점, 그리고 잠을 자고 숙소를 찾거나 또 기후, 날씨가 덥고 추운 이런 것들, 또 요나가 지치지 않았을 체력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4일이 아니라 사실은 7일 이상 걸려서 2배 이상 걸려서 니느웨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렵게 도착한 요나는 외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을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아멘. 우선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더니 금식을 선포합니다. 신분의 귀천과 상관없이 모두 굵은 배의 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6절에서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회개로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일은 7절과 8절입니다. 7절입니다.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아수르 왕이 조서를 내리고 니느웨 온 성에 회개를 선포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모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치 이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수문앞 회개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낭독된 율법책을 레위 사람들이 해석해주고 이를 깨닫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웁니다. 말씀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하루로 멈추지 못하고
일주일을 더 말씀을 듣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전쟁과 성벽 재건이라는 노역으로 지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었고, 말씀이라는 원칙 앞에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특성은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큰 재산을 갈취하거나 상대방이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주어야만 큰 죄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역시 자기 중심성,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타인에게는 야박하면서 나에게는 관대한 부분이 생긴다면 모두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의 경중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입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진짜 나쁜 놈들이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8장과 9장의 회개는 약간 갸우뚱해집니다. 하지만 회개는 둘 다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둘 다 철저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합니다. 그리고 실제 삶을 바꿉니다. 그런 행동을 멈추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의 삶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말입니다. 더불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감당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를 내어 상대방이 다쳤다면 치료비를 지불해야 되고, 꽃병을 깨뜨렸다면 비슷한 꽃병이라도 구해다가 주는 노력이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대가는 상황마다 너무 달라서 요구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를 사랑의 빛, 참회의 삶이라고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우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회개가 앞서셔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 다음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앞세우고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있다면, 스스로를 변화시키기를 굳게 다짐한다면 우선은 회개의 시작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시야가 생긴 것이니까요. 실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제목이 수많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이 일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그 죄에 무디어지지 않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강팍함과 무디어짐, 양심에 화인맞지 않도록 경계하는 첩경이 바로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행동이 수반되는 회개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말의 목을 베었다죠. 그가 자신의 결단을 지켜내는 노력이었다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스스로 기준과 원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즉각적인 회개, 더불어 철저한 회개가 우리 속에 하나씩 세워져 진정한 예수 제자로 닮아가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즉각적이고 철저한 행동이 수반되는 그런 회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회개의 시작이고, 또 회개는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수반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한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스스로 기준과 원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와 겨루며 죄와 싸우는 일들을 사실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뿐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이 진정으로 예수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